네, 10월 11일 높은 뜻 정일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이제 다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여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할 것 같았던 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옷깃을 여며야 하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주님 외에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모든 계절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추위가 찾아오는 것이 두려운 이들을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과 고독과 외로움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곁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약자들과 아파하는 이들의 곁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오니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가늠하지 못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늘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나눈 지 어느덧 7주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7주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10계명에 대한 오해 한 가지는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계명이 우리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오래전에 주어진 계명이지만 이 계명들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오늘의 계명 또한 우리와 상관없는 옛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이고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계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만을 간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규정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여성의 결혼 여부였습니다. 결혼한 남성은요, 아내뿐만 아니라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어도, 그리고 첩을 두어도, 그리고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도 간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성은 오직 남편과만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남편 아닌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간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일부다 처제가 용인되는 사회였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얼토당토 없는 옳지 않은 이야기지만 고대 사회는 일부다 처제가 용인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어쩌면 남성들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고대 사회에서 간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들로부터 일어난 간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 남성들은 첩이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뿐만 아니라 결혼한 다른 사람의 아내와도 성관계를 맺으면서 간음죄를 끊임없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가 일부다 처제를 용인했다고 해서 간음을 용납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요, 분명히 간음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금지해야지 공동체, 마을, 가정이 존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억울함이나 우리들의 치안,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고대 국가는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경찰 같은 행정적인 시스템이, 그런 행정적인 조직이 잘 갖춰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단위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이웃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였기 때문에 간음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간음은 결혼한 여성이 남편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는 오늘의 계명은 단순히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계명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10가지 계명은 매우 압축적인 계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일이 어디 10가지 뿐이겠습니까? 10계명은 그만큼 압축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계명이 2번이나 반복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너머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오늘의 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계명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 7계명에 대해서 친히 해설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예수님께서는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설하시면서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소극적인 해석이 아니라 여성에게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는 적극적인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을 살펴본 말들로 치환해서 말하자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육체에만 의미를 두고 욕망하는 것은 상대의 어떠함과 무엇됨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존재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육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잖아요. 상대의 성적인 의미만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의 어떠함과 무엇됨에만 집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무엇됨과 어떤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금지하신 이유는 누군가의 어떠함과 무엇됨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욕구는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욕구는요, 우리를 점점 더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고 우리를 추락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사람들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존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의 존재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바라본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만 집중한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기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은요, 가판대에 진열된 물건들처럼 자신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엇됨과 어떠함의 세계에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함과 무엇 때문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금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잃게 만들고 자기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무엇됨과 어떠함에 대한 사랑을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계명에서 금지되고 있는 것,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떠함과 무엇됨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물을 정원으로 끌어가라. 사랑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개념이 되기도 하고 악한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무엇됨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있음 그 자체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정결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대상을 바로잡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품었던 그릇된 사랑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마음은 그만둘 거야, 안 할 거야, 없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의 대상을 바로잡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키워갈 때 알아서 그 사랑은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오늘의 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육체적 욕망을 품거나 상대를 상품화하고 도구화하는 사랑. 그러니까 무엇됨과 어떠함에 집중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있음 그 자체로 기뻐하고 존재 그 자체를 용납하면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로써 사랑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거두는 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유튜버는 승우 아빠라는 요리 유튜버입니다. 네, 일단 구독은 했고요. 구독자 94.5만 명, 동영상은 450개. 요리를 하시는데요. 평범한 요리를 안 하시고 되게 참신한 요리, 참신하게 양고기 먹는 법, 민트를 튀기기도 하고요. 계란으로 슬라임도 만들고요. 콜라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네, 여기 되게 인기 업로드 중에 라면은 사드세요, 콜라는 사드세요, 굴소스는 사드세요, 초콜릿도 사드세요, 치즈, 베이컨 사드세요. 요 사드세요 컨텐츠가 되게 웃깁니다. 저는 이걸로 이 채널을 입문을 했는데 저의 첫 영상이 라면은 사드세요 였습니다. 이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사 먹는 거를 직접 만들어 갖고 드시는데 라면 그 면을 직접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갖고 드시기도 하고요. 스포를 하자면 이건 라면은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콜라도 진짜 만들어 드시고 초콜릿도 이제 카카오 하나씩 다 까갖고 만들어 드시고, 네. 이런 컨텐츠, 요 컨텐츠 되게 추천드립니다. 요걸로 입문을 해서 이제 점점 빠져드는 거죠. 네. 저도 요리 유튜브를 되게 즐겨 보는데 그 이유가 가수 이전에 제 꿈이 셰프였기 때문에
웬만한 요리 재료나 웬만한 요리 용어들을 다 알아듣습니다. 네, 되게 좋아해요. 요즘도 뭐 되게 많이 즐겨보고요. 원래 보통 냉면을 뭐 만든다고 하면 그냥 면은 사서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자기가 면을 뽑아요. 근데 이것도 스포를 하나 하자면 요것도 좀 망해요. 이거 안 되냐? 그냥 이 정도로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짜 면을 만들죠? 네, 이거 망합니다. 이걸 유명해지니까 뭐 승우 아빠 같이 한 끼. 이거는 이제 유명한 뭐 스트리머, 유튜버들이랑 합방하는 건데 합동 이제 요리를 해요. 같이. 그 여기 머리가 반짝반짝하신 주호민 작가님도 계십니다. 이제 파괴왕이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목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리고 뭐 공대생 변승주 이분도 같이 하셨고요. 이제 요 승우 아빠 마트 뉴스라는 거는 이제 요즘 식재료들의 어떤 현황을 알려주는 컨텐츠인데 요것도 재미는 많이 없지만 이것도 재밌어요. 네, 썰 푸는 게 이분의 장기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습니다. 예, 이것도 뭐 시간 뭔가 때우고 싶을 때 보시면 되고 궁금해 요리. 요거는 이제 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뭐 요리사들은 16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할까? 뭐 계피 vs 시나몬 어떤 게 더 비쌀까?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뭐 간장 중에 뭐 이거 할 때는 국간장 써야 될까요? 진간장 써야 될까요? 뭐 조선간장 써야 될까요? 뭘 써야 될까요? 이런 거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상 채널이 있어요. 이제 유명한 유튜버들은 꼭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일상 채널. 일상 채널도 굉장히 웃깁니다. 사실 본 채널보다는 이 채널을 추천드려요. 웃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요거는 이제 이분이 썰 풀 때 굉장히 웃기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도 이제 썰을 푸시는데 굉장히 웃기거든요. 뭐 첵스 파맛도 리뷰하시고 거대 달고나 그런 거 만드시고 네, 뭐 이런 거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이분의 프로필을 잠깐 보자면 여기 보시면은 국적이 대한민국 캐나다 이렇게 있는데 한국계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출생 85년 35살이고 강릉에서 태어나셨고 지금 김포에 사시고요. 가족 중에 이제 아들이 이름이 목승우인데 이제 닉네임도 승우 아빠로 되게 근본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저 요즘 직업은 전 요리사, 전 회사원, 현 유튜버, 현 스트리머. 별명이 있는데 그리고 마이야르좌. 요거는 마이야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급 레스토랑 가시면 이제 스테이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겉은 바삭하고 갈색인데 안에 딱 잘라보면은 피기가 있잖아요. 이제 겉을 바삭하게 하는 그런 조리법? 그런 걸 이제 마이야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되게 자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의 거의 시그니처입니다. 이 마이야르. 뭐 닭도 마이야르 하시고 수박도 마이야르 해서 드시고 뭐 굉장히 많은 걸 마이야르 해서 드십니다. 그래서 마이야르 좌고 뭐 이런 건 보게 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네, 여러분들도 꼭 이승우 아빠 채널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제 제가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등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도 참여해 주신 우리 예준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예준이의 섬김이 그리고 영상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섬김이 우리 고등부를 세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유네나 8회는요. 하루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간 소개하기입니다. 나는 몇 시부터 몇 시를 제일 사랑해. 난 아침에 이 시간을 사랑해. 나는 뭐 저녁에 이 시간을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간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네나를 통해서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서로를 마주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씀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위한 서류 제출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뭐 맑은 하늘이 떠오르시나요? 산책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을 하면요, 가을 특별 신앙교육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하나님 자녀의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고등부 가을 특별 신앙교육을 시작합니다.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제가 정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거든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이 1, 2, 3, 4, 5, 6, 7, 8, 8권의 책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나눠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도 이번에 윤주라 선생님이 전담해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윤주라 선생님 영상 퀄리티는 이미 잘 아시죠? 네,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뭐 그런 시간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네, 우리 이제 다 함께 옆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떠올리면서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 파송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고등부 여러분,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욱더 사랑하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의 어떠함과 무엇됨을 사랑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고 다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